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입니다. 주일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존경하며 다시 발을 씌우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오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찬양 없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복을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 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주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주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정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예배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우크라이나와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애틀과 큐셔스한드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극복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귀히 여기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사는 축사니 가능한 활동 부름이 없이 모든 삶을 감당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떨어져서 긍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에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코로나19 주님 불쌍히 주셔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형식되게 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아버지의 그 모임을 주님이 베푸시고 주님 스스로 서기를 아버지여 지키게 주여 간섭하지 않도록 도와옵소서. 아버지 땅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여 인권의 회복 희망의 사회가 보호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부와 갈등과 함께해서 주여 막아주시고 주님 그렇게 아버지여 인권이 소소하게 보장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심장을 뛰게 하시며 공기를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받은 소명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흉흉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로 하나님 욕심에 충천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람의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걸음걸음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소견대로 살거나 사람의 감정대로 살거나 세상의 상식으로 살거나 하나님 그런 날마다 흔들리는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우리의 말과 현실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걸음걸음 걸어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막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하여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복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호흡을 허락하신 날까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합당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르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하시고 나의 자녀라 칭하시고 내 보좌 앞에 나와 네가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영원토록 또 우리의 생애를 끝나는 그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선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그 말씀이 마비되어져서 사람의 생각으로 마비되어져서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내 생각과 소견으로 살려 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승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 능하시고 선하시구나 간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일들이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전히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과 연약함과 악한 모든 것들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사오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받는 많은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가족이 아픈 자들 가족을 하나님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악한 행실들을 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히 모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제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에 개인적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안의 평강과 그 크신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며 그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과 경배와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영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또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느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분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겠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과 복음 선포. 선포라는 뜻은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선포. 프로크레임 캐리그마. 초대교회 설교 유형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는 불신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프리칭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바이블 써야지. 응? 이렇게 담대하게 보고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캐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다케는 신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의 설교. 디다케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클레시스는 뭐냐면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에 맞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캐리그마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들은 15개 지역에서 온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아듣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들. 너무 신기하고 놀래서 당황한 거죠. 아, 어찌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냐.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비아냥거린 거죠. 자, 이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어떤 타입의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또 어부 출신이니까 뭐 학식도 없어요. 그죠? 무식한 시골 촌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11사도와 함께 마띠아를 또 11사도의 수에 가입했으니까 다시 12명이 된 거죠. 그죠?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오순절 막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한 소란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긍정적인 반응, 막 부정적인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서 소리를 높인 것 같아요. 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서서 소리 높여 담대히 외치기 시작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즉석으로 두려움 없이 설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죠.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첫 전도자예요. 설교자, 해럴대.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용감하고 담대한 법이에요. 사실대로 이루어진 일을 말해야 되니까 비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응?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용감하고 아주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외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무엇이 두렵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께서 무엇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복음 전도의 example이었어요. 그가 외치는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전에 보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술 취했다고 조롱하며 빈정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를 반박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 시간이 아직 3시가 아니냐?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죠? 시계 반대편을 생각하면 되는 거, 그죠? 3시는 9시, 뭐 9시는 오후 3시, 6시는 12시, 난 12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입을 대고 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의 비방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악의적인 것이 많은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억울한 비방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사실과 다른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괜찮아,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비방의 구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오해와 비방은 괜찮아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해서 어떤 비방의 구실을 남겨주는 것은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해하고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는 그때를 이 캐리그마 선포의 기회의 포인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캐리그마. 응?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캐리그마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넘치는 메신저예요. 바이블 세. 바이블 세. 이것이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23절 짧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3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주, 여기 보면 그가 그를 증하시니라, 그 내 앞에 계신 주를 그가 뭐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서 주 앞에서 그가 음부에 그가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예수 해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짧은 메시지에 그냥 예수님이야. 그리스도 예수 그를 그러니까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예요. 아멘.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건물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걸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전도예요. 응? 젊은 사람들은 야 여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 데이트할 연애 대상자도 찾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유혹하는 거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그래야 이 선포가 캐리그만 가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응? 그 비율을 맞추려고 적당하게 아주 기분 상하지 않을까. 응? 권위가 없는 그래가지고 우습게 여김을 받기 쉽잖아요. 그죠? 응? 무시하고 자기도 확신이 없고 비실비실 응? 소심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 맞추는 사람이지. 자,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과거 시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현재 시제로 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은 현재도 유효한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기를 말세 원래 요엘서에는요 말세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 황폐해진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한 이후에 이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후에를 말세로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난해. 문제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말세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해요. 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지금은 말세 치마,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 말세인데 그 중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때 이때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퍼부어 주니 그래서 육체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말세에 퍼부어 줘요? 구원 얻도록. 이 말세가 구원 얻어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육체, 남녀노소, 빈부귀천, 즉 모든 육체에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종말인데 그 종말 시대의 중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말세에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개막되었다고 베드로가 캐리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세에 성령 강림으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프로피시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드림.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한다. 프로피시. 자녀들이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 자, 그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계시의 말씀을 말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구약에는 완성되지 않는 예언이었잖아요. 그죠?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완성된 예언의 말씀. 이게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 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베드로는 여기서 이 예언을 복음 전파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 예언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예언의 타픽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식이 이제 최후의 예언이 된 것이에요. 여기 예언, 환상, 꿈은요,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잖아요. 그죠? 다니엘에게, 예?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잖아요. 이게 선지서잖아요. 그죠? 뭐 다윗에게도 주시고. 자, 그런데 예? 여기 예언, 환상, 이 꿈은 전혀 다른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모든, 자, 신약시대는 믿는 모든 사람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증거한 결국 뭐예요? 복음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주제도 예수님, 신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월서의 말씀에 뭐예요? 마지막 때 이게 예언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세우고 뛰는 것이 꿈이고 환상인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마다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꿈이고 드림이고 환상, 비전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정하신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의 일시적인 유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캐리그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구약의 최종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예요. 캐리그마야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근 뉴스를 예언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득 차는 거,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거,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스 킹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이 꿈을 받았어요. 꿈을 꾸잖아요. 비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돼서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복음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캐리그마, 이 선포, 자의 삶을 살까? 자나깨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 불, 연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종말의 징조로 일어날 자연의 지각 변동을 말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지금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끝은 예수님 재림 때이겠죠.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의주적으로 역사의 격변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사야서 34장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성 금요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의 징조로 이런 확고부동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종말에 그랬어요. 종말에 종말에 일어날 회개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종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지식, 재산, 뭐 성별,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잖아요. 누구든지 정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예언이에요. 계시예요. 그죠? 정말에 일어날 구원 사역. 피, 불, 연기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확실하게 일어날 심판의 징조들인 것이죠. 그죠?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의 구원 사역.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 캐리그마 있죠. 선포를 듣고 행하도록 분명한 결단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3년 반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대표하는 그 권능, 기사, 표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권능, 기사, 표적을 일으키셔서 그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권능, 기사, 표적, 너희들이 아는 대로 이런 일을 일으키사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보는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주제 타픽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들이 무법자들, 이게 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상생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된 플랜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된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의 세력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말씀하시죠. 죽음에 내어주었다, 죽었다, 살리셨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플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다윗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이잖아요. 선지자잖아. 그죠? 다윗이 시편에서요, 장래에 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고 했어요. 선지자로서 계시와 영감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아니,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다윗은 뭐예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니,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대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본 거죠. 그죠? 자기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 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내 영혼을 지옥, 죽음에 버리지 않으시며. 누가? 예수님이. 그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직 다윗 시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다. 이처럼 부활은 다윗뿐 아니라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나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만 해도요, 약 45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350번. 구약에 다윗을 포함해가지고 선지자들, 구약에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시다는 주님을 주로 호칭했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장차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서 묘가 있어요, 없어요? 묘가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자신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했어요. 음부에 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다윗이 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포의 핵심, 캐리그마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도 예언했고 부활을, 그죠?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어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언의 성취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이 선포의 핵심이에요. 이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능력과 구원과 생명을 상징해요.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 일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예수님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 그러니까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미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 퀴리오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된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퀴리오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주제예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가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세요. 그죠?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선포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32절과 36절을 외우면 좋아요.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제 증인이다.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This Jesus got raised up,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의 진리를 받아. 회개했다 그 말은 믿었다는 말이죠. 결단했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뭐예요? 구원,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예언이에요. 회개, 죄사함, 구원,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뭐예요? 이 말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설교를 프로크레임 해야 되니? 그냥 교회 와봐. 한번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 조 프로그램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 프로크레임. 예? 프로크레임 선포. 캐리그마. 그래서 믿음, 결단, 회개죠. 그 죄사함 혹은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예언이에요. 이런 일이 이게 말세에 우리가 봐야 될 비전이에요.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봐야 될 꿈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이 예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비전이잖아요. 이것이 꿈이잖아요. 아멘? 이게 환상이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뭐 이상한 무슨 예언을 받았다 해가지고 말이야. 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 시간 나는 거예요. 밥 먹고 참 헛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목적은요,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40절도 보면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세에 구원을 받으라. 응?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 이게 말세의 예언이에요. 응?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막 선물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선물로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동일한 비전, 동일한 환상, 동일한 영원한 계시. 그죠? 이 예언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에게 황홀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새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온 백성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멘? 만민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가자, 뭐 예수 믿니? 이런 사탕 발림식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처럼 캐리그만 이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프리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3일 만에 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신다. 예수님은 실천하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아주 캐리그마해야 돼. 아멘? 그래야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이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 오늘 2부 예배 학생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이제 내가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 신적 권위를 갖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캐리그. 아멘?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실을 역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했어요. 겁이 없어. 아주 당당하게 외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구약부터 열거하면서 그죠? 죽음, 부활,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요. 그러면서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결단을 요청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계시, 꿈, 비전,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어. 결국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예요. 예언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종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 캐리그마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전도 설교, 캐리그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일어났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종적인 계시, 예언, 환상, 주여 비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남은 생에 주여 이 은혜 시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꿈, 비전, 환상, 아버지 계시,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주여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가는 아버지 말씀에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삶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저희가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리금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여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도록 챌린지하고 아버지여 용기 있고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가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경실하신 주님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또 드려지는 헌금,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주여 한 주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여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선포자의 삶을, 헤럴드의 삶을 날마다 삶으로 차고 넘치는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늘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